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 집회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일본말로 다마가 고릅니다. 이런 귀한 집회에 저도 참여하게 돼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신세대 예배라 할까요? 시대에 발맞춘다고 예배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거룩함이 점점 손상을 받습니다.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첫째입니다.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소속된 고신, 고려파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순교의 역사가 있는 교단입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신앙 고백을 더욱 분명히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는 응답받는 기도. 한국 교회는 자랑스러운 네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가는 교회에 좋은 전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네 가지 자랑입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는 전체적인 흐름이, 중심 흐름이 메인스트림 그러지요. 복음적 전통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복음적 전통.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복음적 전통입니다.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복음적인 전통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 교회는 평신도 자원이 풍부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나 여러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은, 설교 혹은 특강을 해보면은 우리 사회 곳곳에 좋은 평신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잘 길러진 평신도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은 선교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인구 비례로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이 1등입니다. 숫자로는 미국 교회가 선교사가 82,000명, 제일 많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인구 비례로는 한국계 선교사가 2만 5천 명인데 인구 비례로는 우리가 1등입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어느 시대에나 선교를 뜨겁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나라를 꼭 축복하셨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비율이 1등이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영적인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는 교육과 복지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복지에 대한 헌신이 왕성합니다. 이런 점이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이걸 이제 훼손되지 않고 이어나가야 되지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한국 교회는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안팎의 사정으로 교회 자체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아름다운 전통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사회적인 용어로 교회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2달 전에 미국의 저명한 학자 2분이 발표한 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중국 패권 다툼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화돼 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글에서 쓰기를 G7 시대는 지나간다. 일본을 포함한 서양의 6나라 합쳐서 G7 시대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브릭스 시대도 지나간다. 브릭스, 거저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글이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G7 시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브릭스 시대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연방공화국 이들이 세계사의 중심 역할을 하던 브릭스 시대가 지나간다. 그러면 다가오는 시대는 거저 시대가 도래한다. 거저는 앞으로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할 내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거저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GUTS.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USA 미국입니다. T는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가 요즘 무슨 칸자 붙은 나라들 우즈베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이 탄자 붙은 나라들을 통합하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터키가 자리 잡아서 앞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S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걸 맨 처음 발표한 글은 2012년에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 그런 말이지요. 포린 파리시 2012년 1월호에 이 거저 시대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2012년에 2040년 경이면 그때로부터 30년 뒤지요. 지금으로부터는 20여 년 뒤지요. 2040년 경에 거짓 시대가 온다. 독일, 미국, 터키,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상당히 항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의 댓글처럼 사우스 코리아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분단돼 있고 정치도 뭐 오락가락하고 코리아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건 근거가 있느냐? 그런 항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호에 2040년경에 코리아가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는 이유 5가지를 썼습니다. 5가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들면서 첫째 뭘 들었느냐? 첫째, 한국인들이 가지는 독특한 국민성이 그렇게 되게 된다. 그 영어로는 내셔널 캐릭터. 한국인들이 가지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그렇게 되게 한다. 그 대표적인 걸 들기를 한국인의 근면정신, 둘째 열정, 패션. 이해가지요? 한국 사람은 신바람 나면은 일하다가 죽을까 봐 겁나지요. 응? 목숨 걸고 일하지요. 한국인의 열정은 세계가 알아줍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을 그렇게 만든다. 둘째 뭐냐면은 한국인의 교육열. 옛날에 논 팔고 소 팔아가 자식 대학 보내고, 요즘은 부모는 새빵살이 해도 자식을 유학 보내고, 명문학교 보내기 위해서 노후 준비도 안 하고 교육에 투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내가 대구 성광고등이라는 학교 출신인데 공부가 하기 싫어서 칫솔 하나 들고 가출을 해서 대구에서 삼낭진 가는 기차 타고 삼낭진에 내려서 낙동강 뚝을 타고 걷고 무전여행 다니기를 1년 반을 다녔습니다. 저 여수 순천으로 뭐 고루고루 다니면서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구리무 장사도 하고 농촌에 가서 일도 하고 시내에서는 식당에 또 이렇게 살 잃어주고 심부름하는 일도 하고 1년 반을 다니다가 1년 반 만에 저 여수의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동백꽃이 많이 핀 섬인데 오동도 동백꽃 밑에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지가 모태신앙이거든요. 하나님, 그만 다니고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걸 회개하고 여수에서 배를 타고 통영에 내렸습니다. 통영서 걸어서 대구에 와서 어머니한테 전하고, 어머니 나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
네가 돌아오도록 나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너는 공부해야 될 예지. 그래 세월 낭비하면 안 돼. 너희 아버지가 숨 거두기 전에 유언이 뭔지 아냐? 우리 아버지가 6살 때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들 3딸 하나 4남매요. 네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이 자식 교육 부탁합니다. 그러고 셋째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내가 셋째예요. 형님, 누나 내 셋째인데 너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셋째 교육 부탁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유언인데 네가 그렇게 세월 낭비하고 다녀서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 1년 반을 그렇게 땡땡이 치고 놀았으니 공부를 하려면은 참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 수학 참고서 내일 사올라 하는데 책값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 책값이 있어야겠지. 내일 나가서 구해 올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나가셨는데 밤 9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걱정했지요. 9시 지나서 들어오셔가지고 책값이 여기 있다. 한 3, 4만 원 되죠. 지금 돈으로 하면. 책값을 주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어려운데 참 구해 주셨네요. 내일 서점에 가서 책 사다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자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어머니는 왜 주무시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자식 책값 구해주려고 친척 집으로 아는 사람 집으로 종일 다니다가 책값을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발 산업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수출하는. 가발 가게에 가서 어머니 비녀 찔렸으니까 머리카락을 팔아서 책값을 구해오시고 그 여자 스님처럼 맨머리예요. 그 내가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내 책값 사주시려고 머리카락까지 다 팔았는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어머니 효도 안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이지만은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4년간 장학금 받고 공부했지요. 장학금 받을 때마다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 부모들의 희생과 눈물로 우리가 살한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공감하지요? 예.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부모들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려고 자신은 참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희생해서 우리를 사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를 뭘 짚었냐면은 한국의 기술, 하이테크 나라지. 지금 해외 나가면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입니다.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철강, 또 원자력 기술, 세계 인류 기술이지요. 우리가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남북이 대치해 있으면서 참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켜서 아주 기술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고 기술에 대한 투자, 그걸 R&D 그럽니다. R&D. R은 리서치, 조사, D는 디벨롭먼트. 그
그 나라가 R&D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그 국가 사회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R&D 투자가 인구 비례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1등입니다. 2등은 이스라엘, 3등은 독일, 4등은 미국, 5등은 일본.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업과 국가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 조사하고 개발하는 기술 투자에 인구 비례로 세계 1등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미래를 말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네 번째를 뭘 들었냐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8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우리 국민들은 186나라에 가서 지금 개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2040년경에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4대 선진국이 되는 기초가 된다. 그 말이지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거는 2012년에 파린 파리시 외교 정책이라는 그 전문 외교 잡지에서 쓴 얘기입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 개신교. 한국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2040년경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여러 종단이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미래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미래의 희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외국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 100년간 구한말에서 일제 탄압 시기, 해방 전후 그 어려웠던 시기에 교회가 길러낸 인물들이 이 민족운동, 애국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나라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선교사들과 선배 성도들이 한글 보급, 여성운동, 교육운동, 의료운동, 한국을 현대화시킨 것은 교회의 힘입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이게 앞으로 100년 또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8천만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개신교가 될 것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참 감사하지요.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가 그렇게 인정하고 또 2달 전에 미국의 저명한 교수 2분이 그걸 다시 언급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지요. 내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참 고마운 말인데 지금 교회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교회로서는 우리가 선교 137년 됐습니다. 그 그간에 참 그런 혁혁한 공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교인 그러면은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나는 동두천 산골에 사는데 가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갑니다. 한번 지하철 타고 서울 가는데 젊은 사람 2명이 타서 막 소리
질러서 다투더라고요. 옆에 있던 노인이 뭐라고 꾸지람하는 거 하니,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그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청송 산골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내가 지금 41년생 82살입니다. 내 목회한 세월만 51년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은 팔자 고친 집안이요. 저는 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고 목회를 50년 넘게 하면서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누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나는 열렙니다. 당신이 한국 교회를 뭘 알아서 그런 소리 하냐고. 한국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돼. 아니, 그런 긍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많이 국민들의 지탄이 대산이 돼서는 안 되지요. 이걸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서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될 게 여러 가지지만은 나는 크게 4가지를 잡습니다. 4가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이 바쁜 계절에 이렇게 이 넓은 장소에 꽉 차게 모여서 이 성회를 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냥 행사로 끝내지 말고 뭔가 이런 행사 속에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희망,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4가지. 첫째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교회가 진부해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뭘 돌아가고 사회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개척 정신이 약해집니다.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러지요.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이 순서지를 가만히 보니까 첫째 날 개회 예배 때 순서를 보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뭔 축사가 이리 많습니까? 에? 안 돼요. 시대를 앞서리는 개혁성이 있어야지. 뭘 이 사람 저 사람 이 귀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 축사 그거 안 들으면 뭐 안 됩니까? 내 말이 들립니까? 예. 예.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은 참 감사하지만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 고쳐야 돼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참신한 데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고 더 얘기하면 더 실례니까 그 정도 하고요. 예. 그러고 앞에 찬양 지도하는 분도 열심히 찬양 지도하지 자꾸 중간에 사설을 넣어서 하면 닭살 돋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들립니까? 예. 그러고 예. 두 번째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느냐? 야인정신. 저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가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돈 좀 가져갔던 거 다 떨어지고 한 3일 굶었어요. 굶고 주일날이 왔는데 굶었더니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막 어지럽고 구토증이 나고 나를 쳐다보는 빈민촌 교인 한 30명이 쳐다보는데 굶고 설교하려니까 교인들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여요. 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동네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넉마주의.
그 넉마주의 얘기했더니 지난달에 미국에서 온 청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회주의도 알겠고 공산주의도 알겠는데 넉마주의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런데 넉마주의에서 내가 선교에 기틀을 잡았는데 그게 참 지금까지 도움됩니다. 넉마주의 근성 있어, 근성.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응? 다시 일어나면 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번 행사에 같이 왔는데 몸이 실합니다. 지금도 내가 들에 나가면 농극에 버린 거, 농약금 버린 거 많습니다. 넉마주의 출신이라서 자꾸 눈이 가요. 저거 주워 먹으면 일당 나오는데, 난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난 지금도 노동합니다. 개척하다가 안 되면 마누라 데리고 선술에 끌고 나가가지고 들에 농약병, 농기계 주워 먹으면 일당 나와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응?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41년생 82살인데 지금까지 개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개척 정신, 야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만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선한 앰비션,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그 야심.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회가 변화되어서 이 말 많고 달 많은 나라를 변화시키자. 그런 우리 선한 앰비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런 도전정신, 야인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는 늘 뭘 생각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선배들의 그 개척정신, 야인정신과 통합니다마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교회 안에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길들여져서 예배당이 다른 줄로 알고 예배당에만 충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반성하는 거지요. 똑똑한 교인들 예배당에 모아가지고 예배당만 쳐다보게 하고 예배당 밖에 세상을 구원하는 민족 복음화에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 등한하다. 병든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고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70세 은퇴 예배 볼 때에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입니다. 내가 그때 설교했습니다. 은퇴 설교에서 리타이어가 은퇴인데 액센트를 앞에 붙이면은 달라진다. 리타이어 그러면 자동차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운다. 그 뜻입니다. 새 출발한다 이거지요. 나는 30살에 전도사 시절에 개척하면서 당회도 없고 원로 목사도 없고 경험 많은 장로도 없고 해서 혼자서 자습해서 하느라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성찬 예식을 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먼저인가 빵이 먼저인가 잊어버렸어요.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떡 먹기 전에 마셔야 안 취하잖냐.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먼저 돌리고 떡을 돌렸는데 나중 마친 뒤에 보니까 거꾸로 했어요. 그래 도와주던 분들한테 내가 깜빡해서 거꾸로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는 또 새로 나온 법인 줄 알았지요. 그럼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그 실수가 많았지요. 좋은 일 하다가 욕먹고, 깽판 나고. 연습하다가 70갑부, 70대 연습하다가. 그래 내가 은퇴 예배에서, 야, 내 목회가 이거 연습하다 끝나서 되겠냐. 아직은 건강하니까 다시 한번 구회 말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한 6천 명 됐으니까 공로라 해서 12억을 주더라고요. 많이 받은 거지요. 그걸 저 동두천 산속에 8만 평 산을 샀습니다. 돌산을 샀어요. 거기다가 내가 이제 농장 세우고 수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개척 생활을 이제 11년째입니다. 하는데 참 좋아요. 내 친구들이 와서 흉을 보더라고요. 김진호, 너 치매 걸린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나이 들어가 퇴직가 돌산 사버리면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땅도 있지도 못하는 산돼지 우글거리는 돌산사가 어쩌려고 그러냐? 너 치매 걸렸냐? 내가 대답했지요. 야, 이 사람들아, 문전 옥답 좋은 땅 누가 못하냐? 이런 돌산을 옥토로 바꾸어야 이 전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10년 뒤에 와봐. 근데 딱 10년 지났지요. 지금 친구들이 와보면 놀래지요. 야, 역시 하나님의 일은 다르구나. 내 언제 시간 되면 동두천 두레마을 하면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개척 초기에 이거 꾀이 들고 삽 들고 그 돌산을 개척하니 허리는 아프지요, 손은 부르트지요.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IT하고 농업하고 SNS 판매를 종합을 했어요. 사고방식을 바꾼 거지요. 그 전에 1년에 쎄 빠지게 일해도 그저 1억 2천 그 정도 생산밖에 못했는데 IT, 농업, SNS 판매 합쳐가지고 하니까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난해는 11억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1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농촌에 희망을 주고 통일 한국이 되면은 북한에도 농촌을 건설하고 하려면은 우리가 이거 식품 공장을 세워야겠다. 식품 공장을 보리국수 공장, 들기름, 참기름 공장 이런 걸 쭉 계획을 했더니 35억이 들어요. 건설비가. 우리가 35억이 있습니까? 기도했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5억을 마련해야 이 농장이 국민들이 박수치는 농장이 됩니다. 35억을 마련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 들었습니까? 크라우드, 구름이죠, 구름. 한 주에 100만 원씩 해서 광고해서 성도들한테 모금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듯이.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어제 내가 행사장에 오면서 집계해 보니까 29억이 넘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29억 들어앉는 그 자랑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지요, 기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이지요. 그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대를 앞질러가는 교회가 돼야지 시대에 뒤따라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각 교회의 중심되는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 말씀의 영감,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바꾸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의 장래에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고쳐야 될 것,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게 우리가 너무 약해졌어요. 민족 복음화, 영혼 구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아닙니까? 그들을 영혼 구원을 위한 참 뜨거운 열정,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먼저 1년간 내가 농촌교회 목회를 하다가 신학을 갔는데, 나는 이제 통합적 교단이에요. 그래가 이제 우리 모교회가 경북 청송 복동교회라는 게가 모교회인데 통합책에 속해 있었으니까 거기서 쭉 자라서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하고 이제 목회를 쭉 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먼저 시골교회 가서 1년 목회를 하다 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노인들 모아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이 한 37명이더라고요. 다 초청해서 통닭 잔치하고, 통닭 잔치 마친 뒤에 이제 윷놀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열심히 봉사했더니 주민들하고 사이가 좋아져요. 그 스킨십 그래요. 그러고 뭐 동네 아들이 군에 가고 일손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도 안 나오는 데 가서 콩밥 매주고, 콩밥 매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저녁 식사까지 이제 얻어 먹고, 오기 전에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지요. 근데 하루는 토요일인데 이웃교회 청년회 회장이 나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질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 질문하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그래,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 살인죄지.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자살했는 성도를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로 뭐 죽은 사람 장례하는 거는 죄다 아니다가 아니지. 왜 그런 걸 묻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농약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보수적으로 아주 너무 좀 강경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쓰나 자살한 시체 장례 못한다. 장례를 안 해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모내기철이에요. 전부 조를 짜가 모를 심는데, 그 아가씨 예배당 그래 잘 댕겼은 게 예배당서 해주겠지. 예배당 미루는 거예요. 예배당서는 또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들이 답답하니까 날 찾아온깁니다. 소문이 났으니까. 그 애가 그거 참 딱하네. 근데 교회에 그렇게 성가대도 하고 잘 다니다가 왜 자살했을까? 그랬더니 사정이 딱해요. 아버지는 완전히 술망태예요.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에요. 그것도 맞달이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지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살한 건 잘못했지만은 장례는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가서 장례하지. 내 혼자 하겠냐? 자네들이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그런 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응? 나중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한테 꾸지람하시기를, 김진홍,
자살하고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꾸지름하시면 내가 대답하지 뭐.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 불쌍한 아가씨 장례 잘못했다고 천국에서 쫓아내겠냐? 갔어요. 갔더니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했는데 피가 목으로 흘러들어가서 말라붙은데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어. 파리 쫓아내고 수은가 피 닦고 빗으로 머리 빗질해주고 손발 닦아주고 대충 염해가지고 청년회 회장한테 가서 지게 짝대기 긴 막대기 2개 구해와라. 가마니 2장 구해와라. 그걸 이제 가마니 뜯어서 들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단가라 그러지요. 아가씨 시체를 거기 얹고 청년 3명, 나 4명이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고 십자가라도 세워주자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산비탈에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잘 가지요. 난 체력이 딸리니까 순간버스 따라가다가 야외 사람들아 천천히 가자. 순간보다 따라가다가 내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 손에 잡은 걸 놓쳐버렸네. 뒤에서 기울어지니까 막 시체가 뚝 떨어져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고 보는데 시체가 뒹굴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콱 들어박으면서 섰는데 소나무 그루터기에 박을 때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죽었지요. 그 한복 치마가 가슴께 매지 않습니까? 자기 보던 성경 가슴에 품고 한복 치마 볼끝 메고 죽었는데 내가 그걸 못 챙긴 거요. 이 티 나온 거지요. 그 내가 성경을 내가 주워 들고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견뎠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낀데 성경 챙기고 아가씨 안았어요. 안고 올라가서 구덩이 파고 시체 놓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었습니다. 그러고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내려가자. 그러고 이제 소나무 잘라 십자가 세워놓고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 이 아가씨 교리 어기고 자살해서 잘못한 거 압니다마는 천국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그 마음 살피시고 잘못했지만은 예외가 없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은 이 아가씨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도 아니지요. 뭐 내가 그래 떠듬떠듬 기도했더니요 청년들이 막 대성통곡하는 게요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야, 이 사람들아 해진다 내려가자 하고 등을 밀다시피 내려오다가 그래도 본댁에 가서 어디 묻었다고 얘기는 해줘야지 하고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낮에 장례 준비할 때 없던 아버지인가 봐. 술이 이만큼 돼가 시골 마당에 멍석이 있어요. 멍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뭐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저것도 인간해가지고 발길로 차버리고 싶어요. 그거 뭐 딸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해도 안 통하겠고 보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 그 엄마 같아요. 머리가 막 푸수수하고 옷 매무새도 막 참 엉성한 아줌마가 방문 열어놓고 먼 산채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신병 걸렸다는 엄만개로구나 하고 그래도 내가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해줘야지 하고 그 앞에 갔습니다. 가서 아주머니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어느 꼴짝이 아시지요? 중간에 소나무 잘라 십자가 세워놨으니까 정신들만 가서 보세요. 그러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손으로 나를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바짝 오라고 불러서 얼굴 앞에까지 가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깔고 앉은 돗자리를 드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 주는데 누렇게 변해버린 돈이요, 돈. 돗자리 밑에 돈이 몇 년 있었는가 색깔이 변해버렸어요. 그 돈을 나한테 주면서 선상님, 내 딸 묻어주시소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대접하고 싶다고.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는데 너무너무 눈속 슬픔이 가득 찼어. 인간 살아가는 서름, 고통이 눈에 가득한 걸 내가 느꼈지요. 돈을 들고 교회 가서 토요일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폈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그 아주머니 눈동자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나서 1시간 넘도록 울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에 신학 가서 목사가 되면 유명한 목사, 큰 교회, 월드비전 이런 거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같이 아파하고 서름도 같이 서러워하고 굶으면 같이 굶고 눈물 닦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 가서 신학교 2학년 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어디냐? 청계천 빈민촌에 갔지요. 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넉마주의 하면서 열심히 벌어가 굶는 집에 양식도 갖다 주고 병원도 얻고 다니고 그랬는데 더운 여름에요. 쓰레기통 뒤지고 하다가 열병이 걸렸어요. 열이 40도 넘게 한 열을 앓고 나니까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동네에 더 있다가는 몇 년 못 살고 죽겠다. 내가 떠나야지. 신학교 가서 공부 마저 하고 큰 교회 목사대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하고 짐을 묶었어요. 묶어놓고 용달차 부르려고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 동네 아이들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놀고 있어요. 얘들이 나를 보더니 전도사님 동화해 주세요 하고 와 달궈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동화할 정신이 아니다. 놀아라. 그 걔들 보내 떠날 수가 없어요. 얘들이 웬일이냐? 얘들이 흩어진 뒤에 살짝이 떠나야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2시간쯤 있다 나가 보니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났어요. 응?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날따라 애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안 되겠다. 오후 3시쯤 됐어요. 내가 밤에 떠나야겠다. 야간 두주해야지. 대낮에는 애들 보는 데서 못 가겠다. 마지막으로 내 빈민촌 선교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 데 없어서 청계천 물가에 사는데 나는 갈 데 있다고 집 묻고 뒀구나. 마음이 그렇게 갈등이 생겨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내가 신경쇠약 걸리겠다. 밤이고 낮이고 간다. 짐 가지러 교회로 올라오는데 모퉁이를 돌면 교회예요. 모퉁이를 도는데 그 집에 아기가 5명이에요. 13살에서 3살까지. 대낮에 방문 닫아놓고 애들 신발이 다 방문 앞에 흩어져 있어서 얘들은 한낮에 왜 밖에 안 놀고 왜 방에 있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보세요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5남매가 쭉 대낮에 누웠어요. 내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왜 감기 걸렸냐? 왜 누웠니? 애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없는데 기진맥진했습니다. 큰애가 일어나 앉으면서 선생님 배고파요.
엄마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오셔서 굶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 때려서 유치장 가고 그 엄마가 이제 포장마차 을지로 육가에서 포장마차로 자식들 이제 뒷바라지 하는데 사흘 전에 나가서 안 들어온 거지요. 애들이 생으로 굶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 그러면은 해부당에 연락했으면 수제비라도 같이 먹지 그냥 굶었냐? 그랬더니 동생들 4명도 일어나 앉으면서 배고파해 하고 우는데 그 3살짜리가요 일어나 앉으면서 눈물을 뚝뚝 떨리고 엄마를 찾는데 그때 아이고 저 3살짜리가 3일 굶고 엄마를 부르고 있구나 하고 얼굴을 보는데 그 3살짜리 눈물 떨어지는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나는 그때 실제 예수님인지 환상을 본 건지 나는 모릅니다.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지요. 내 몸에 무슨 전기 같은 게 지나갔어요. 아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 마을 떠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얘들아 여기 있으라 하고 교회 가가지고 짐 풀어놓고요. 저 가게 가면 물국수 옛날에 물국수라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기계 돌리면 국수가락이 쭉 나와요. 이 물국수 그래요. 그거 사다가 국수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놓고 먹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동네 떠날라 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동네 내가 먹으면 같이 먹고 굶으면 같이 굶고 애들의 눈물 닦아주는 일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당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의 상처, 아픔, 좌절 그걸 나가서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정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에 와서 교회가 그런 일에 등 안 하고 우리끼리 교회당 안에서 장로, 목사, 무슨 권사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세상에 대한 미션, 사명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나라는 교회 아니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전도대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 받은 뒤에 열심히 예루살렘 시내에서 노방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우리 시계로 오후 3시입니다.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깼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전도대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선천성 장애인 나면서 안준배이가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입니다. 뷰티 도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주십시오 그러고 사는데 베드로가 딱 보고 필이 꽂혔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그 앉은 베이 보고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한 푼 얻을까 해서 바라봤지요. 10,000원이나 5,000원이나 한 푼 줄란가 해서 쳐다봤지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교회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는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북한 동포 아시아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면서 안전배에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줍니다. 옳은 말이지요?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베드로의 말 그대로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우리 농민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지존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돈 자랑하는 데가 아니고 건물 자랑하는 데가 아니고 다른 할 일도 많지만은 본질이 뭡니까? 본질,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과 진리 되신 이름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북한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니까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일 문제, 북한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통일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북한 가가지고 고려 호텔에, 평양 고려 호텔에 머무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 비디오 책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갈 때마다 책을 사오고 비디오를 사오는데 한 번은 갔더니 책 이름이 이상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 제목이요. 이상하다. $10 주고 사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비행기 타고 중국 내려서 중국서 서울로 오는데 비행기에서 읽었지요.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왜냐?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사도신경을 표절해서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을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내가 놀래버렸어. 이야, 해도 너무하다. 그게 북한 공산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정권인데 2,500만 백성들이 생지옥입니다. 여러분, 고려 호텔에서 모란봉 고려 호텔에 좀 돌아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에 내가 갈 때마다 가서 동상 찾아가서 몇 바퀴 돕니다. 왜냐? 밧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될까? 내가 아주 정해놨어요. 여기서 걸면 되겠다. 왜 그러냐? 김일성 동상 있는 자리가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났던 길선주 장로 있던
장대현 교회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났던 교회요. 그 교회를 헐고 김일성 동상 세운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 동상 세우고 장대현 교회 복귀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장로님들 계시지요?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통일되면은 장대현 교회 복귀합시다. 여러분, 완공해서 봉헌 예배에 나랑 가서 축도하려고 그래요.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할 끼고 난 축도하고. 김일성 동상 헐어내고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 있었습니다. 다 없었지 않습니까? 공산당 물리치고 그 자리에 애부당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저 시편 33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말씀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주체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 징역 같이 살던 친구들이 징역을 같이 살면요, 뱃속에 생각이 다 나와요. 저 사람은 분명히 공산주의 사상인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요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역 같이 살았는 친구가 나한테 걱정하기를, 김 목사, 큰일 났네.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친구들이 청와대에 17명이나 들어앉아 있어. 이러다가 이 빨개의 세상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왜? 숨어 있으니까 문제지. 한테 모여 있으면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떠내기 좋은 거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빨개의 세상 되는 거야. 자기들이 작전 미스야. 작전 미스. 숨어 있어야 겁나는 거지. 청와대 딱 모여 있으면 퍼내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하나님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폐하리로다. 그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우리 한반도 통일한국 시대에 복음 한국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선택된 국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지금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한국교회,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한국교회 되풀이돼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인 120명 무리가 예수님을 승천하는 마중을 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이 왔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쳐다보고 승리합시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사도행전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부산교회, 서울교회, 전국 한국교회 다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섬기는 제단에 성령께서 이미 머물러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미 와서 역사하는 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에 호주로 와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여러분 섬기는 제단에, 여러분 교단에,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위에 이미 성령께서 와서 머물러 뜨겁게 역사하심으로써 민족 복음화의 사명, 이 통일 한국 시대에 성서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는 비전과 꿈을 이루게 되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머물러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제단에 이미 성령께서 오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사명으로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귀한 성회에 하늘로 임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뜨겁게 사명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길 잃은 청소년들에게, 군인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농민들에게, 북녘 땅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매 우리의 믿음과 장로님 권사님들의 믿음이 이 땅 이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